네, 오늘은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월세나 전세로 집을 빌려 살면서 내가 좀 몇 년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 집이 내 집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재판장으로 끌려가면 되겠죠. 네, 남의 집을 내가 좀 빌려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시냐? 지금 20장 1절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죠.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우리 주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먼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안 믿었냐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우리가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들으라고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월세나 전세로 오래 살았다는 얘기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또 이 주인도 새로 줬잖아요. 월세나 전세 지금 준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오래 있다가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래 있었다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포도원의 그 풍성함을 다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오랫동안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저 주인이 준 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때가 이르러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소출의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쫓아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또 사사들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능욕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짧은 비유 속에 압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단순히 주인을 대신하는 또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아무런 새도 안 바쳐도 되겠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입니다. 지금 이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갖고 와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인 앞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반역, 혹은 이 농부들의 탐욕과 반역으로 이제 이 주인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죽고 이제 이 주인은 물려줄 상속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농부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완전히 만세를 불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는 머릿돌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세워지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퉁이돌은 삐뚤어 놓이지 않아요. 모퉁이돌이 놓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상속자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저 밖에다가 돌 하나를 내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돌을 집어다가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인간의 법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에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가가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루로 깨어지고 흩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 이 농부들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
라고 하는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거 내 손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합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들어오면서 제가 헌금함 위에다가 써놓은 저 문구를 유심히 제가 써놓은 문구인데도 제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들어왔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헌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죠. 내 삶에 주신 것의 아주 일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이제 열심히 라오스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 어떤 때는 이제 그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만나서 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식사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지금 몇 년을 후원해주고 있는데 선교사가 밥 한 번 안 사고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 안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지금 마음을 다해서 후원해주고 있음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 주님이 나에게 소출을 요구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드리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청지기적 사명을 고백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에 모퉁이돌로 삶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